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 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목회자들 연합 품앗이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 제가 이런 전인치유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진단하는데 두 가지를 봅니다. 상담하기 전에 두 가지를 봐요.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대부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내 감정이 상처가 많아서 내 감정이 힘들면 얼굴이 찌푸러지고 얼굴이 눌려있고 얼굴이 기쁨이 없고 정말로 무거운 짐으로 진 것 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는 하지 못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향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못 보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이런 말을 한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진단하는 두 가지. 첫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진단해낼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듣고만 끝나지 내가 이 언어를 바꿔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도전하며 돌파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어를 한순간 바꾸자고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 남을 죽이는 말, 남을 힘들게 하는 말, 또 내 영혼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피 흘려 나를 구원했고 나를 볼 때마다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훌륭한 인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점으로 못 보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자기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소리예요. 상처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언어를 바꾸자, 책 한 권 읽고 설교 듣고 언어를 바꾸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기도도 바로 우리 언어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기도도.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전부 다 내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것이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언어의 중요성은 수없이 설교를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면 내 인생도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야. 아멘.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보면서 수없이 긍정적인 언어, 성경의 언어를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니까 내 자신이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치유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되니까, 영혼이 바뀌어지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리라.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을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말 하나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가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뀌어져야 돼. 언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마음으로 내뱉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입술에서 나온 것,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은 바로 내 안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프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아이고 아파,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어디가. 자, 제가 금방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도 내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일상적인 언어도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프단 소리를 많이 합니까? 아프단 소리를 더 많이 해. 할렐루야. 이것을 바꾸지 않고 기도함들 아무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 여러분, 가난한 사람 봐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들어보세요. 가난하다, 없다, 불경기다, 요즘 너무너무 힘들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물질이 어려워요. 기도 제대로 한 번도 하나님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주라고 구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없다, 힘들다, 어렵다, 불경기다 이러니까 점점 안 되진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진짜 우리 말한 대로 되어진다고 믿으면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언어가 쉽게 바뀌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치유와 함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어지고 행함이 바뀌어지는 이 훈련하면 다들 시간이 갈수록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은 힘이 있다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 먼저 동기가 부여되기를 원합니다. 말 자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 선포하는 순간 말 한 대로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말의 에너지와 말의 권세가 회복돼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또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진짜로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고 끝나고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영혼에서 아멘하면서 내가 반드시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가 언어를 바꿔야겠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산과 같은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듣고 끝나고 맨날 지식만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은 힘이 있다. 말은 에너지가 있다. 말에 권세가 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면 우리는 언어를 바꾸자 이 말이야.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생활 직분은 받았을지라도 우리 언어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내가 마음치유와 함께 이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기도와 함께 이 언어를 바꿀 때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 해결자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의 짐이든 마음의 짐이든 육적인 짐이든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종교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에 그쳐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키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마음을 바꾸겠노라. 할렐루야. 진짜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한다고요? 먼저 마음에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찾아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말한 것 자체가 어느 순간 이루어진 경우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이 중요성을 알고 정말로 나는 내 환경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미리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선포했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긍정적인 힘이라는 저자 조엘 오스트는 말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은 꿈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꿈을 꾸는 것이나 믿음의 눈으로 꿈을 바라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꿈꾸고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건 안 된다.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말로 선포해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했던 것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이럴 때에 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란 단어는 빠랍니다. 빠라. 오늘 본문에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에서 창조한다. 이거를 히브리 언어로는 빠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고 새롭게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일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기도와 함께 이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제가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어.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서 끊임없이 말했어.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2시간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삶 속에서 일상 쪽에서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누가 보면 저 사람 뻥쟁이, 저 사람 거짓말쟁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선포를 들으심을 기억하면서 말하려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계속 선포하니까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함께 열매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그러면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 어느 하나만 제대로 바꾸자 이 말이야면 할렐루야, 된가 안 된가 보라 이 말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며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요 중요하다고 믿어져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구나, 입술의 열매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중요성을 깨달으면 우리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한 순간 일하기 시작할 준비십니다. 여러분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어떤 말에 익숙하며 살아왔는가? 이제 말 바꾸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은 절대 불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은 대군에게 주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든 걸 다 해주셨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내가 입을 연 만큼, 내가 입을 넓게 연 만큼 우리 주님이 듣고 채워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그만큼 우리 입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것이. 다시 한번 시편 81편 10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개척교회 목사였지만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는 세계적인 사역자다. 할렐루야. 나는 세계적인 사역자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둠이 제압될 것이고 육적인 질병이 이루어지는다. 치유되어진다. 늘 이렇게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러시아 사역에 가서도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로 2월 달에 들어가죠. 6월 달에 또 그들이 우리 한국에 오죠. 또 7월 달에 들어가죠. 지금 여기서 저기서 오라는 데가 수도로 러시아만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내 입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만 쓰고 있어. 주님은 나와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있어. 내가 못하겠다고 말하면 주님도 일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 혼자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너도 아파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라면 죽겠어. 어떤 권사님이 암이 왔습니다. 자궁암에서 전신으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암이.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병원에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자. 그리고 금연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만 전화를 안 받고 전부 다 방에서 나오지를 안 해버린다. 권사님.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는 죽겠다 이 소리예요. 나는 죽겠다. 의사가 손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권사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권사님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권사님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분을 정죄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론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진단됐을지라도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 기도를 들으신 주님, 우리 교회에 합심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향해서 부르짖어 보를 그럴 의지가 없이 그냥 누구 전화도 안 받고 방구석에서 앉아서 죽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권사님.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그냥 주무시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선포와 내 말을 들으신다고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론이요. 진짜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내 고집,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언어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큰 비전을 당당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꿈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뻥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뻥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뻥쟁이라고 부릅니다. 또 반면 우리 주변에서 꿈꾸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걸 바로 비전어리. 그들 역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뻥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입을 넓게 여는 그런 비전어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이, 내 언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제한해버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집니까? 진짜로 믿어집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자꾸 입을 열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뻥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몸이 100세가 됐어도 자기는 또 사라의 몸이 태가 다쳤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반드시 내게 후손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리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고 나가니까 어느 순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잉태할 힘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서로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믿음의 언어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삶 속에 문제 해결은, 우리 운명은
내 언어에 달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성경은 말을 입의 열매 혹은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조가며,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1절에 보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혀가 인생의 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 떠다니는 그 배의 방향은 뒤에 조그마한 키가 조종합니다. 동쪽이냐 서쪽이냐 결정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내 작은 이 혀 키에 달렸다는 것. 그만큼 우리 입술이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 우리 입술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모두가 다 마음의 부분이단 말이에요. 마음의 부분. 마음에서 믿음을 갖고 믿어지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삶이 뭔가 틀린 사람들, 그들은 마음 자체가 당당합니다. 마음 자체가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마음에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할 수 있다, 됩니다, 이런 좋은 언어들이 나와요. 반대로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봐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맨날 죽겠다, 힘들다, 없다, 원망, 불평의 언어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한 민수기 14장 13절 14장 봐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 수없이 설교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나름대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예 근성이 있고 메뚜기 근성이 있고 실패의 그 마음이 있고 가난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를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봐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니?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게. 봐보세요. 우리 언어가 부정적인 말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언어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행위다, 언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멸시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놓고는 하나님 말 원망하고 교회 종교생활로 그쳐버려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언어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칭찬하는 언어를 바뀌어줘야 돼. 내 언어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받는 삶을 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고요?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진짜로 이처럼 언어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영혼에 각인된다면 오늘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기필코 내 언어를 바꾸리라.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말을 듣는 자기 자신과 듣는 사람에게 생명이나 죽음을 말.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 불평을 딱 하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바로 통곡하면서 바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 생각으로 말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까지 다운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말은 에너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내 혀에 달렸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삶은 남편을 죽이는 언어를 써. 힘든 언어를 써. 남편을 저주하고 아이들을 저주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그대로 막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함과 동시에 이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언어를 살리니까 그 언어를 바꾸니까 내 영혼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그 공동체가 가정이 변화된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이 언어 한마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을 깨달아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언어를 바꿔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이렇게 나오죠. 한번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해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말은 내면의 생각과 태도의 결과라는 것을 제가 주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이 치유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언어를 바꿔가면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과 우리가 가져온 태도를 드러내는 영화의 화면과도 같습니다. 말은 우리의 기쁨을 흘러넘치게 할 수도 있고 또 말라붙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은 기도응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미래에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의 능력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친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삶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심어왔습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은 성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부정적이라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야 말에 씨가 된다, 말을 좋게 해라, 말에 씨가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 인생을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역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일하는데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언어를 쓴다면 하나님도 그래 네가 죽겠다니까 너 죽어라. 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너 힘들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말해야 돼. 지금 질병이 있어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의 손 받으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제가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당뇨병으로
눈의 시력이 제가 간증한 적 있죠. 시력이 힘들고 운전을 못하죠. 직장을 못 가요. 그런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니까 지난주에 들으니까 그렇게 그 당뇨병을 세면 눈이 압이 심하대요. 통증이 심하대. 눈에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눈의 통증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눈의 통증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지혜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말씀이 잘 암송되어지고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니까 자기 영혼 속에 짜증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언어를 바뀌어지니까 오늘날도 어제나 동일하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육적인 질병도 다 치유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부유한 자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열등의식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메뚜기의식이 거인의식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야. 우리는 말로는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면서 내 언어가 안 바뀌어지니까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발 좀 부탁합니다. 마음을 치유받고 언어를 바꿉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을 깨닫고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사용하기를 원하니라 깨끗한 그릇 넓은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10명의 정탐꾼처럼 노예 근성, 배배주의, 가난의 의식, 메뚜기식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쉽게 언어가 안 바뀌어져. 그래서 이 가난의 의식을 부여의 의식으로 바꾸고 메뚜기 의식을 거인 의식으로 바꾸고 노예 근성을 주인 의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에서 믿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언어는 바뀌어지게 되시.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선포한 것을 들으시고 일상적인 언어를 들으신다고 믿어지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언어 바꿔야 됩니다. 언어가 내 자신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또 반대로 내 자신을 다운시키고 내 자신을 의기소침하고 내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고 전부 다 내 쓰는 언어예요. 됐어. 여러분 내가 늘 찬양한 거 있죠. 감사. 이 감사 하나만 바꿔도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만 우리 영혼 속에 바꿔도 우리 영혼은 소생된 걸로 체험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면 낙심하고 좌절이 옵니다. 그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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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가 말의 중요성을 하면서 오만불평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정말로 사람을 비판 판단하는 것이 저 사람을 상대방을 살려주는 칭찬과 사랑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영원히 소생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막 할 수 있는 자신감이 회복된 것을 너무너무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바꾸는 길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내 앞에 엄청난 산이 있을지라도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내 언어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을 줄로 믿으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셔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도 하시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듣고 끝나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말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말하겠는가? 하나님께 듣고 계신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겠는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소원하는 것을 꿈만 꾸지 마세요. 바라지만 마세요. 반드시 말해라. 소원하는 꿈을 얘기해라. 비전을 당당히 선포해라. 누가 들으십니까? 제가 제 경험으로는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내 마음에 온 것을, 감동이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볼 때는 황당무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선포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볼 때 저 사람 뻥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가운데 담대히 선포할 때 반드시 그 선포된 대한 책임감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하고 나면 선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선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포함과 동시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처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내가 선포한 것은 그대로 된다. 나는 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내 왼손에는 부귀가 있노라.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여러분 건강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 잠언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건강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는 건강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구나. 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구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우리는 선포하자 이 말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프다 안 믿는다 있어요. 안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솔직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신뢰가 되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거는 이론이요. 그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했던 이야기지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십니까? 왜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없어집니까? 믿지 않는다 이 소리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 말씀의 중요한 점을 깨달은 자만 언어를 바꾸려고 결단할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이제 전도지 갖고 날린 게 아니에요. 전도지 갖고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천국 가라고 전도지 값이 아까워. 휴지로 땅에 떨어져. 이제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그 말씀이 밖으로 나타나야 돼. 그것이 바로 언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졌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구약의 인물이나 신약의 인물은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운 이야기, 불안한 이야기,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모세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까지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할 때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없냐. 이러다 보니까 내 언어도 저절로 바뀌게 되지.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만 말해. 문제만. 아이고 힘들어요.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요. 이게 바로 연명의 정탐꾼의 소리라 이 말이. 아멘. 우리가 그 민수기 13장 14장 수없이 설교된다고 듣는다고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야 한다 말이야. 아멘. 바꿔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이 언어를 바꿀 것인가. 책 한 권 읽은다고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고 묵상하니까 점진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내 관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이루십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못할 일이 계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나이다. 우리 인생의 문제, 예를 들면 교회 부흥, 주님이 손대시면 부흥은 저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이끌어 가신 분은 나를 통해서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가 있는데,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 부흥 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갑절로 임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언어를 들으시는 주님은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 시각 우리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숨 쉬고 낙심하고 경제적 어려운 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한다고 포기한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치유와 함께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바로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믿음을 바꾸는 거구나. 그러면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환경은 지름까지 어둡고 환경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믿기면서 끊임없이 말로 선포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은 내게 부족.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일하는 소의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겠다. 반드시 필요한 건 오게 돼 있다. 오게 돼 있다. 오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게 될지어다. 오게 될지어다. 이렇게 내 언어를 바꿔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언어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일하셔서 정말로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사역이 막혀진 경우가 없어요.
이제 점점점 내 영혼이 잣된 같이 범사가 잣되고 강건해지는 시간이 갈수록 내 영혼에서는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됐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비전을 열어 입을 넓게 엽니다.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냐. 우리가 방법을 몰랐고 원리를 몰랐고 하다가 몇 번 하다가 포기해서 문제가 될 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시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 것보다는 내 생각, 내 명철을 끄집어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한숨 쉬고 안 된다고 포기하게 돼. 다시 한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던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믿어져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고난의 현장은 내 마음을 준비한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쨌습니까? 울고 있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영혼을 단련했다고 그랬습니다. 10편. 그러면서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을 그리면서 할렐루야 마음을 애굽 총리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다 세계적인 사역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사역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한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신뢰한 자만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 선포해요. 많은 사람들,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될까요? 나는 못 배웠는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부른 조건, 사역자로 세우는 조건에서 많이 배웠고 가진 것이 많고 인물이 잘난 사람만 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쓰임받을 줄 하나도 없어요. 몇 명이 계시고 많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인물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쓰임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걸로 택하지 않으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 할렐루야.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되니까 강한 자로 바뀌어지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지혜 없는 자였어. 그런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로운 자로 바뀌어졌어. 처음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되니까 우리 삶 속에 가난이 돌파되고 부유한 자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 그가 가난을 입은 그 가난으로 너를 부욕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가난을 담당했다 이 말이야. 내 가난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속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 넉넉하다 이 말이야.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관점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지 못하고 맨날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만 탓하고 언젠가는 막연히 되겠지. 막연히 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단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도 언어요. 일반적인 언어도 말도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혀가 아닌 마귀가 사용하는 언어를 수없이 뱉어서 내 영혼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가족의 구성원들,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얼마나 살리는 언어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시기 질투로 조금만 하면 아주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악수 안 해준다고 다른 사람은 악수해주고 자기는 안 해줬다고 시험 들어버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믿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로 교회 다녔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다고요? 자, 교회 직분 받았다고 그냥 믿지도 않은 입술로 한번 따라서 했다고 구원이 있을까요? 자, 봐보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자, 길가밭은 깨닫지 못한 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말씀을 다 채웠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수없이 떨어져. 그런데 마음밭이 길가벗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시험도 잘 들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와 표적을 보였어. 그런데 그들의 이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가로막았어. 오늘날 교회 성도들 중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 자기 고집, 자기 야지,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로막아버린다.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방해해버린다. 안 믿어지니까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언어를 들으십니다. 천사도 우리의 언어를 들으십니다. 마귀도 우리의 언어를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봐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우리는 전례라고 그랬습니까? 힘들다고 말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때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 이거를 지금 보여준 것은 우리도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들은 떠나가고 우리를 섬기러 온 천사가 와서 일한다 이 말이 하면, 이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상처 그대로 있는 말을, 이제 우리는 정말로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죽기 살기로 한번 말을 바꿔야 되겠다. 언어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내 영혼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내 귀에, 내 입에서 들려진 그 언어를 통해서 내 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의 변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 성경적인 언어가 나오면 결국은 내 영혼이 먼저 소생된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내 입에서 막 선포되는 순간 내 영혼이 소생되게 됨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오산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지금.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야맹증으로 힘들어져, 어려워져, 두려움이 와. 나 이러다가 눈이 이제 영원히 안 보여지구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낮에도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하기 시작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점자 훈련을 받아라, 2년 뭐 점자 학교를 다녀라. 그런데 제 집회에 왔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겁니다.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말씀을 함송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하다. 내 모든 눈의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치료받았다. 나의 눈은 잘 보인다. 끊임없이 말하라 그랬어요. 제가 2주 돼서 한번 전화를 했어. 목사님, 눈의 변화는 없지만 내 마음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점자 거기 가라한가 한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고침받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확신이 왔습니다. 이거란 말이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혼이 소생되게 돼 있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내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고. 환경 바라보면서 내 영혼까지도 죽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찌합니까? 겉사람이 후패함과 동시에 속사람도 힘을 잃어버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할렐루야 회복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사람은 점점점 회복돼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지게 돼서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거를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대 핑계대고 겉사람도 후패하면서 속사람까지 후패죠. 그래놓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웃기지 마세요. 주님 오신다고 믿어지고 내가 천국 간다고 했지만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늙어서 내 몸이 약해질 줄 모르지만 우리 속사람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잘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70만 되면 모든 걸 다 나불고 육적인 것도 나불고 영적인 것도 나불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도 돌파해 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법칙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말이 사람을 바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긍정적인 언어도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 속에서 믿어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에너지야 그 힘이야 뭘로 말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내 속에서 믿어진 말을 선포하는 순간 영적으로 사단들 마귀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처럼 입술의 열매들이 창조되는 열매로 나타난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계시적인 믿음으로 역사하며 강력한 믿음을 발휘하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서 내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야. 하나님이 못하실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내 방법대로 말하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마귀가 일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은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를 바꿔보라 이 말이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선포해보란 말이요.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한 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이 돼서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간증이 나오는데, 도티 오디슨이라고 미국 휴스턴에서 목회하는 조엘 오스턴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존 오스턴이고 레이크우드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바로 존 오스틴인데, 이 부인이 도티 오스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980년 암 판정을 받고 단지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죠. 집에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오직 말씀만 붙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집안 모임 곳에 40개의 성경 구절을 벽에다 써놓고 그 말씀을 보면서 수없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면 그것을 내 마음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벽에다 49절을 붙이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느라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서 수없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내 마음속에 기록이 돼 지켜져 믿음이 생겨져. 그래서 치유되어졌다는 얘기를. 그런데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분이 6개월, 1년, 2년의 병원에 가서 몸에 대한 조사를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언어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죽어 갖고 있고 우리가 한숨 쉬며 어깨 늘어뜨리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 언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빈곤 대신 무엇을 말하라고요? 풍요를 말하라. 여러분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없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가난의 저주를 속량받게 하소 나를 부욕케 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속량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내 가난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그런데 내가 내 가난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은 가난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 가시관을 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저주 같은 가시 같은 엉겅퀴 같은 이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 괴롭된 바 나무에 달린 나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주님이 내 가난의 저주를 속량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내 가난 대가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억만장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 맨날 없어요. 목사님 뭐 없이 마음이 가난하니까 헌금 야기만 하면 이 교회는 헌금 야기한다고 가불. 그러니까 부유함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봐보세요. 돈 빼불면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 이왕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아버지 신앙생활 하자면 우리 아버지는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까 보면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언어를 보면서 일하신다. 제발 빈곤 대신 풍요를 말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부유한 자로 그가 가난이 되면 그 가난으로 너를 부욕했다. 너는 부유한 자다. 우리 예수님은 부유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없는 것, 부족한 것 돌아가셨어.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인간의 저주 때문에, 가난 때문에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했어. 이것을 감당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리고 주님이 갖고 있는 부유를 우리가 누려야 그때 우리 마음이 먼저 부유해집니다. 그러면서 환경도 부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가난의 저주를 속량받게 하소서. 나를 부욕케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늘 이거를 말로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묵상하니까 내 생각이 부여의식으로 바뀌어지고 또 내 입에서는 끊임없이 가난은 사라지고 내 삶 속에 풍요를 지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내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어져가는, 내가 이 땅에 문제가 태산 같은데 하나님 제대로 섬겨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먼저 내 삶 속의 문제를,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 영성이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내 언어를 통해서라. 이제 기도도 언어요, 말도 선포도 언어라는 걸 꼭 명심하면서 입술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의 말이 믿음입니다. 풍요를 말하면 풍요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든, 하나님은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주십니다. 말은 의사소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은 에너지입니다. 말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소하게 여기지 맙시다. 말의 능력을 무시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십니다. 말 속에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찍이 말의 에너지를 알고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한 말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려면 오늘부터 새로운 말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 내 삶이 나를 이끌어왔습니다. 과거가 현재 나를 이끌어왔습니다. 내 미래는 현재의 나의 삶이 미래를 이끌어가죠. 이제 내 미래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 언어를 바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미래는 행복과 기쁨과 능력과 확신 속에서 완전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말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구나, 나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야겠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깨달고 이제부터는 진짜 결단합시다.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훈련에 우리가 도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